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신갑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의 12월 첫 주일에
저희를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격변하고 있는 세상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우리 생활의 어려운 삶 속에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여지고 심령의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선교하며 사람을 키우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로부터 12개의 사역국과 각 기관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금년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3년 사역에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계획하고 준비케 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3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산돌교회를 섬기신 롤로 목사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며 제1호만 선교센터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후의 삶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가 100년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박성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성전을 세워갑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사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2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은 사역 외에도 그 이름 예수 붙잡고 승리케 하시며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 제자 양육 과정을 16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하여 산돌교회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신자를 통한 알파 수련을 통하여 사랑과 봉사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인준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3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연말 공동회의를 통하여 감사와 비전을 가지고 23년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학교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회복의 신앙이 있게 하시며 성장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장차 산돌교회의 기둥이 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인 환우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분들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은 자기 반성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반성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학이 아닙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아픔과 상처들을 다 떨쳐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화병. 얼마나 원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국가적인 원한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원한입니다. 쉽게 열을 받고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남에게 열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열받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열받는 겁니다. 열받는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홧김에라는 거예요. 홧김에. 화가 나면 이성과 상식은 다 내동정 잊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 보는 거 보면 다 홧김에예요. 홧김에. 20대 젊은이가 속상하던 차에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때마침 지하철을 잘못 타서 열받아서 홧김에 묻지마 방화를 한 거예요. 40대 공무원도 술이 취해서 홧김에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맙니다. 다들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홧김에 자기도 모르는 대로 큰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외모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동안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단 마귀는요 평화를 깨는 일을 계속했어요. 사단 마귀가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의 평화를 깨뜨렸고, 또 가인과 아벨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인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현장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깨뜨리는 영이에요. 반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화합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됐고, 전에 일그렀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은 거저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생명과도 바꾼 아주 귀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값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생명 아닌 것 때문에 열받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열바다예요. 열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쉽게 열받지 않고 굉장히 너그러운 민족이었고 조급하지 않은 민족, 여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땅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라면 때문에. 라면 기다리질 못한대요. 빨리빨리. 여러분, 라면의 종류 거의 100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별로 다 있는 거 아시죠? 1, 1번지, 2, 200냥,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징어 짬뽕,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여러분, 열받는다고 라면 끓여 드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받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고 열받고 싸우는가? 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뺏기면 열받고 섭섭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열받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이거는요, 위산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식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위산은요, 위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소화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위산이 밖으로 나오면 식도뿐만 아니라 장기들을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산은요, 염산과도 같은 거예요. 염산도요, 병 안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닿는 곳마다 상하게 되고 닿는 곳마다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밖으로 쏟아버리게 되면 염산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염산 테러, 분노는 염산 테러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염산으로 테러 당하는 것처럼 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행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 마음은요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반응은요 와신상담입니다. 와신상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것이 와신상담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시기하더니만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내 관할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마치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와서 시기하더니만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건물 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목초지 알고 옥토 100배의 옥토를 다 내려놓고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떠나서 이번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요 샘물이 터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시기하더니만 또 샘물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상황은 싸울 만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만은 이삭은 또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분노하거나 열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삭을 누가 시기하고 딴지를 걸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다 되는 것, 잘 되는 것 아니고 또 샘물 판다 우물 판다고 해서 다 샘물이 터지는 것 아닙니다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더니만 밀려나도 잘 되고 빼앗겨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곳이 복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은혜, 한량 없는 은혜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옥토지를 쫓겨날지라도 자기의 우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건 믿으니까 내려놓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10개 중에 7개를 뺏기면 나한테는 3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10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7개 뺏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너가 잘 되면 내가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아니면 이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 삶의 방법을,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 교육할 때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그 자녀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키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기에만 제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공부가 아닌데 자녀손들이 너무 공부에만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딱 봐서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요. 예.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을 앞두고 이제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지만 2023년 새해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점치러 다니고 뭐 어떻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기웃거리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림절과 성탄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31일 날 새해 맞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1월 1일 날 있을 신년 금식성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은혜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평화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가 깨져지지 않도록, 평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푸다조라고 해요. 스푸다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게 될 때 싸움에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힘써 지켜라, 힘써 싸워라, 스푸다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의 관계를, 이 평화를 힘써 지키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힘써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리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요.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얼굴 표정 하나, 평상시에는 웃어주다가 오늘따라 굳은 표정만 봐도 마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겠어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등 상황이 겪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권 분쟁이 있었어요. 상권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카가 먼저 양보해야 될 텐데 삼촌이 큰 결단을 한 거죠.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상권을 포기하고 땅을 양보하고 재산을 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손해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에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는 동서남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엉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눈 녹듯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로 깨졌든지 노력했는데도 깨졌든지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졌을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조카 롯이 먼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자존심.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평생 오랜 시간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물론 속마음은 다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은 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에는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1만 달란트의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길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품삯,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달란트가 1달란트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글쎄요 요즘 하루 품삯 뭐 10만 원 될 수도 있고 5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최소 비용은 5만 원으로 잡을게요. 5만 원이라고 한다면 6천 데나리온인 1만 달란트는요 무려 300억이에요. 300억.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300억의 가치를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300억의 가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나를 힘들게 하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말한 일당 하루 5만 원이면요 500만 원이에요. 300억의 희생을 감수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받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힘들면 사채를 쓰다가 그 사채 때문에 정말 피를 말리는 그 고통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것처럼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격하겠어요. 정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결국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것은 용서한다고는 했지만은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는요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막혔던 부분이 허물어진다는 건데 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용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벽이 허물어지면은요 거기 허물어진 곳에 부스러기 조각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벽만 허물었다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겨진 부스러기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는요 깨끗하게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포맷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는요 깨끗이 일말의 털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고 있어요. 그 부서진 앙금들, 조각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우개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주움 같은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깨끗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깨끗이 풀어준다. 어떤 뭐 조건을 달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걸 깨끗이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죄악의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죄악의 부스러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장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부스러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라나서 분노가 표출되게 되고, 그 분노가 표출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큰 통곡과 또 다른 상처가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에게 미움과 시기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가 폭발되고 결국 그 형제당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상처들, 이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편 103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주 경책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지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가정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자막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요. 우리의 분노, 뭐 작은 앙금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마음들, 또 그런 미움의 마음들이 갖고 있다면은 그곳에 사단이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차단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분노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해 받을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도 용서하기 못할 사람 어떻게 용서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용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우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침으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에 관한 한 얼리 아답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연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맺힌 것을 다 푸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새해가 오기 전에 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힌 것들 다 풀고 엉킨 것들 풀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앙금들 이런 모든 것들 아픔들 상처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다 눈물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새해에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맞이 예배와 신년 금식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가 오기 전에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눈물로 다 용서되고 화해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새 마음, 새 영, 새 몸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우리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까지 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영생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가족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말순님, 정진희님, 윤여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혈관 가운데 예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다 뚫어 주시옵시고,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제거되고 건강한 세포들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 가운데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가능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배곡자님, 이금민환님, 안영웅님 비롯해서 오늘 등록하신 김말순님, 정진희님, 윤여진님,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꼭 새가족실 가셔서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에도 초가 2개가 켜져 있죠. 둘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초가 밝혀질 때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웠다,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또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비전 예배로 항종지 세미나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 항존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안수입사회가 담당하고 9시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날씨는 좀 춥더라도 기도회 열기는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리집사 세미나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는 서리집분자 세미나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12월 물론 바쁘지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전도사역국, 특별히 새가족사역국에 알파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이번에 알파 수련회 받으시는 분들이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응답 받고 성령님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역국 회계감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2023년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 안에 이제 사역들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사역의 역할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부분에 있어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 우리 교역자나 우리 사역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예배후에 있고요. 인중당회도 오늘 오후 예배후에 있습니다. 결산위원회 모임이 수요일날 있고요. 공동회가 10월 18일 셋째 주일날 오전 예배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6번 광고입니다. 피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상도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인데요. 피지의 리빙스톤 교회, 우리나라 말로 산돌교회입니다. 리빙스톤 교회 예배당에 화재가 전수됐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왔고요. 저희 교회는 당회에서 다음 주일날 선교 후원 연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제1호만 선교센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동안 기대해 오셨던 제1호만 선교센터 드디어 개원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충주에 있는 소재한 제1호만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당일 8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호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집에서 가료 중에 계신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콧줄을 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신순자 집사님, 홍은경 집사님 또 유동석 집사님은 무릎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또 우리 조계수 성도님은 이번에 등록하신 새 가족인데 난소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우리 계신 우리 신순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모두 다 씻겨버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